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이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시고, 또 우리는 큰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기도하는 것 모든 것 위에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또 채워주시는 또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가?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런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 좋은 것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가르쳐서 이제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이제 살아갑니다. 나의 자격, 또 나의 행함, 또 나의 어떠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사랑, 또 계획, 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 것이고, 사람들과 짐승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폐허가 되었던 그곳에 다시 건물들이, 집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저께 말씀처럼 하나님의 더러워진 이름, 하나님의 그 명예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32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뒤에 부분에 보면은 너희들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해라.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하시고 다시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제 은혜와 연결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부흥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번성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 어떤 선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물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의 공로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 없음, 우리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또 품으시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와 선물들, 나는 그거 안 받을래. 나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행위를 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나는 받지 않을래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죠. 율법이나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행한 대로 보응받는,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급을 받는 이러한 자기의 의, 자기의 행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을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세상으로 더 많이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3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장면입니까? 3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고 에덴 동산처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끝마무리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팔짱 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관람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멍청하게 아니면 가만히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회복,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그걸 기도로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죠. 많은 경우 종종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악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기 싫으니까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그냥 합리적인 변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또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예언으로 약속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예레미야 그 서신을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끝나면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때가 이제 70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 되면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은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뭐 할렐루야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더 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가뭄이 져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제 나타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비가 온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비가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발 씻고 그냥 편안하게 쉬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씩 끈질기게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그냥 그거 믿고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비가 오도록 7번씩 계속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실 때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할 텐데 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갖고 오시는 건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또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그냥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준비하게 만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 또 회복케 하고 부흥케 하고 그런 말씀을 받으셨다면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